3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아멘. 오늘은 9시 반부터 장가르기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장을 만들고 고추장을 만들고 또한 식초를 만들고 천년 발효빵을 할 때 교인들 모두나 우리 교역자들이 그것을 어떤 생산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맛있게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운동을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이 일에 참여했던 분들이 슬슬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 동력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좀 잘 도와주시면 좋겠고 이런 일들에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원칙들이 잘 준수되어서 우리 후대 세대에게 이런 중요한 노하우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는 30대, 40대에 있는 분들이 60% 이상이 우리 교회를 나옵니다. 그분들이 관심이 없는 듯 해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노동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한 손 한 손을 좀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그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노하우들 서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이 양털 깎는 날처럼 그렇게 축제의 날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서 3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떠한 작은 일까지도 섭리하시며 관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3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때를 정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점을 인간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인간도 동물들과 다름이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모든 일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에는 때와 기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건축할 때가 있다.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모을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그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해야 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어버릴 때가 있고 수순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해야 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그 어떠한 사건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작은 미물인 참새의 생명까지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어야만 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부터 8절에서는 인간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상대적인 것으로 엮어서 열거합니다. 이렇게 서로 상대적인 때를 계속 나열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인간의 의도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적인 지식이나 이 세상의 부귀영화, 성적인 욕구 충족 등의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앞에서 2장에서 말씀하듯이 바람을 잡으려는 일과 다름이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부하게 되고 되고 가난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욕심을 가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빼앗으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심지어 인간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일부터 죽는 일까지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사의 세미한 일까지도 작용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2절부터 8절까지 때와 기한을 말하신 아주 분명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사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일, 큰 일, 간증할 만한 일, 그러한 일만 관여하고 세세한 한 가지를 관여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의지해야 된 이유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한순간 눈도 떼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분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를 공동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무엇이나 다 정한 때가 있다.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무슨 일이나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애곡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 연장을 쓸 때가 있으면 써서 안 될 때가 있고 서로 껴안을 때가 있으면 그만둘 때가 있다. 모아드릴 때가 있으면 없앨 때가 있고 근사할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으면 기울 때가 있고 입을 열 때가 있으면 입을 다물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으면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아멘. 여러분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농사를 하고 식물을 키우고 나무를 키우다 보면요, 자, 이 나무에서 나무가 아깝다고 해서 아래에서 자꾸 순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순을 놔두면 그 나무가 나무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아래에 있는 순들을 다 제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아래에 있는 순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그 순들을 죽이는 거죠. 그런데 그 순들이 먹어야 될, 받아야 될 영양분을 위에서 다 받기 때문에 위에서는 더 나을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면요, 이 있는 것을 허물 때가 있습니다. 허물 때가 있으면 그 새로운 것을 또 세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죽일 때, 허물 때를 너무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농사를 잘못 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곁순들을 잘 제거하지 못하면 그냥 자연 상태의 몇 개의 결실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식물들은 곁순이 있거든요. 그 곁순들을 잘 제거해 두면 많은 수확, 풍성한 수확을 얻고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가요, 대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때와 기한이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임을 알진대 인생에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음을 알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관점은 다르지만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물론 이 때는 지금 때와는 다르지만 어떤 경우라도 때와 시기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밝혀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5절까지는 세상 일의 체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9절부터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일한 사람이 자기의 수고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어주신 짐을 보았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람의 마음에 영원의 감각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하실 일은 다 깨달을 수가 없다. 내가 알기에 살아생전에 행복하고 선을 행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자기의 수고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은 영원하다. 그것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분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금 있는 것은 이전에도 있었고 장차 있게 될 것도 이미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 아멘. 저는 오늘 13절 말씀이 매우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자기의 수고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정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시는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이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사의 체계를 이루는데 인간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섭리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지요. 나이가 한두 살 들어가고 이제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5월 가정의 달이면서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며느리를 보고 딸을 보고 자식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셨던 그 큰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 조금씩 깨닫습니다. 제가 젊을 때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깨달았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는 어머니의 그 시장 바닥에서 난장에서 좀 파는 그것 그냥 니아가로 좀 날아주면 될 터인데 가서 좀 도와주면 될 터인데 그게 왜 이래 부끄럽던지요, 왜 이래 창피하던지요, 내몰라 했던지 지금 생각하면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날라드리고 내가 다 팔아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모님의 사랑을 알 수 있듯이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지만 우리 인간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유한합니다. 그러나 오묘한 일은 영원히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서 이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성도는 각자의 신앙적인 관심을 세상적인 것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마음에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내 차례요,
내일은 네 차례니 사람아 생각하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오는 순서 있지만 가는 순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 정하신 이치를 따라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점 때문에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해 아래서 살펴보니 공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불의가 있고 정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악이 있었다. 나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하였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모두를 심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일과 모든 활동에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였다.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의 운명과 짐승의 운명은 비슷하다. 사람이 죽는 것은 짐승도 죽음으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호흡은 동일하다.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니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모두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듯 다 같은 것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내가 살펴보니 사람이 자기 일을 즐기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것은 그의 몫이기 때문이며 그에게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보여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은 사람은 자기의 일을 즐길 줄 아는 존재, 자기 일이 자신의 몫이라는 사실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은 것밖에 없지, 죽는 것도 마찬가지다, 흙으로 만들어진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올바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올바릅니다. 가장 공정해야 될 재판조차도 공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마땅히 공의가 시행되어야 할 곳에서도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재판을 하는 판사들, 또한 수사를 하는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공정하게 공의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라의 근간이 무너진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 지나친 소망을 두거나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날에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소원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그날까지 소망의 인내,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음 앞에서는 다를 것이 없다는 결론이 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다 흙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볼 때 사람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머리 검은 짐승은 주인을 배신하지만 짐승은 주인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요, 짐승이 사람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환경센터에 가니까 백두하고 한라가 시큰둥하게 그냥 누워서 잠만 자고 있더니 목사님이 저 근처 차를 타고 오시는 것만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 안에서 뛰어놀면서 야단이 났더래요. 맞아요. 짐승은요, 절대로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잘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활하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건 짐승이든 간에 하나님의 피조물의 한 종류에 지나지 않으며 유한한 존재이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존재입니다. 비록 사람이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칭하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죽은 후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들은 자신이 피조물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은 피조물을 공정하게 다스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위엄을 받아서 또 죽음도 두렵지 않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이 매우 은혜가 되어서 공동번역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제 손으로 수고해 얻은 것을 즐기는 것밖에 좋은 일이 없다. 그것이 사람마다 누릴 몫이다. 죽은 다음에 어찌 될지를 알려줄 자 어디 있는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대한 바른 태도는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신앙적 가치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에 대한 바른 태도는 때와 기한이 아버지께 있음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의 이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잘 이해되지 않기에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와 기한이 우리의 모든 생명이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늘을 바라며 살아가는 하늘 바라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두 손을 들고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